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6월절 전, 이제 6월절이 있기 전, 그 명절 전에 예수님은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그 입성하는 가운데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아 외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러한 외침으로 주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예수님을 이제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자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들의 압제 가운데, 로마의 압제 가운데는 그 이스라엘 자신들을 구출하고 해방하고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왕. 왜냐하면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엄청나게 큰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기에 그것을 보고 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렇게 환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6월절 명절을 위해서 이제 헬라인 몇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들은 누구였냐면은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사실 대부분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요, 다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이었고, 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삼자 하는 무리들을 피하셔서 숨어 다니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배경을 보면요, 오늘은 조금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을, 그 환영하는 인파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에서 이 때라는 단어, 이 때라는 단어는요, 아직이라는 단어와 함께 항상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표적, 첫 번째 표적, 요한복음에 나온 첫 번째 표적 중에 하나가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시키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많은 무리가 그 예수를 잡고자 하나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요한복음의 여러 군데에서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지금
왔다.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내 때가 지금 이르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오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굉장한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동안의 그 공생의 삶을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의 사역을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사역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때가 이르렀는데 내가 그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 영광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광은 예수님을 반기던 그 무리들이 생각했던 영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던 그 이방인들이 생각했던 영광과는 전혀 다른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스스로를 한 알의 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미랄이 자신을 포기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면은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미랄이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을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어서 양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에 대한 비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런 미랄로 비유하시면서 내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인데 그 방법이 바로 나는 죽음으로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지금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것을 죽음의 원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원리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심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심으로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십니다. 겸손해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이 되셨으며 우리의 곁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으며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낮은 모습으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냐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완성시키시며 순종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복을 누리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렇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지금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죽으러 왔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한 사람이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특별히 잡혀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매우 고민하셨고 슬퍼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가운데 힘겹게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와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 후에도 예수님은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이때가 내 때가 왔나이다. 아버지여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동일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연약하셨지만, 주님은 그 마음이 힘드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셨으며 그 복종함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드렸다, 아버지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심이려라.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볼 수 있냐면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땅에서 들려야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그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또한 오늘 말씀 이전에 또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심판이냐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이 다 물려 죽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보내십니다. 그들이 물려 죽고 있을 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구원의 방편으로 그 불뱀의 형상을 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마다 다 구원을 받고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믿음으로 그 장막에 나와서 그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살았고요, 믿음이 없이 그것을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그 놋뱀이 높이 들린 것 같이 자신도 십자가에 들릴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본 자마다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죄 사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해 벽이 쳐졌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 떠났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들려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벽을 허물어 버리셨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죽음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이 죽음의 원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복종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만드셨으며, 그리고 모든 무릎을 그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주로 세우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님의 그 복종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짐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이 주로 시인하며 그리고 그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얻으신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그리고 그 보좌에서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을 바라보시며 하나의 미랄로 이 땅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원리에 순종함으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영광을 얻으며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 미랄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미랄로 죽으심을 취하심을, 영광을 취하심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두 사람이 지금 비교되고 있습니다.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증오해라, 자신의 생명을 업신여겨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주님의 또 다른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자들은 진정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치 있게 바라보며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있는 미랄과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생명조차 포기한 채로 내던진 채로 달려가는 그 사람은요, 하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미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으며 그 복종의 가장 위대함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었기에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고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도를 보면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기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그러나 내가 이때에 나왔나이다.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죠. 또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셨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셨으며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모두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조금 지난 말이긴 한데요. 저와 같은 젊은 세대에서 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의미가 조금 바뀌어서 쓰였던 말인데 던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던진다. 우리가 뭐 야구공을 던진다 할 때 쓰는 그 던진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을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이 단어를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라는 의미로 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을 열심히 합니다. 같이 게임을 열심히 하는데 게임을 잘 못하니까 나 이 게임 던진다라고 했을 때 이 게임을 나는 포기하고 나 게임에서 나갈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학교 시험을 보는 가운데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시험이 망할 것 같아. 그래서 나 오늘 시험 던진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종종 또 그런 농담도 많이 했습니다. 내 인생 던졌다. 인생을 포기한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인생 가운데 뭐가 꼬여서 잘 안 되니까 인생 던진다 이런 표현도 종종 농담으로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던진다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나를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이것이 인생을 던진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어리든 저같이 청년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든 또 나이가 들어서 연륜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든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을 던질 수 있겠죠.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인생을 던져버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찾아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모를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어떤 형태로 주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막막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치열하게 찾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보면은 우리 학생 여러분도 계시죠. 우리 사랑하는 의원이 의진이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중고등부 다닐 때 내가 앞으로 어떤 걸 해야 할까? 무엇을 하면 살아야 할까? 이제 곧 성인이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치열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으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신 바를 찾았다면요,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 가운데에 물론 이 시기까지 항상 또 어떤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받고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랜 시간 헤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전역하고 또 신대원 복학하고 공부하는 가운데에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대충 얼버무리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또한 찾아내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를 죽여, 하나님의 나를 죽기까지 순종하며 내 삶을 드려야겠다라는 또한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죽여라. 너를 죽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죽기까지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드려라.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미랄로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날마다 죄의 습관과 우리의 죄의 소욕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은 첫 번째 적용점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종하셨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됨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와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노뱀처럼 십자가에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죄책의 벽, 그 죄악의 벽을 허무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불순종의 아들들에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화목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로 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천국 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바로 다 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린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졌고 그 가운데서 아직 우리의 육신 가운데 남아있는 우리 육체의 소욕과 싸워가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몸에 아직 남아있는 우리 습관에 남아있는 그 죄의 찌꺼기들과 치열하게 싸워가며 그것을 꺾어가며 우리는 성화의 과정,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이 땅 가운데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죄와 치열하게 싸워가며 나의 죄를 말씀으로 꺾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며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이러한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내 죄와 싸우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좀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이 차지하시는 자리는 얼마나 될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정말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육체의 소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는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뭘까?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아니면 욕을 한다가 아니면 거짓말을 한다 아니면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육체의 소욕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이 죄의 본질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존 오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오웰은 죄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죄는 경향성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경향성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 경향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는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경향성인데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하나의 성향이 바로 이 죄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이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게끔 만드는 경향성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도록 만드는 성향인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만드는 성향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죄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을 까먹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잊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한다라는 표현은요, 이 죄의 경향성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오늘 거짓말 안 했으니까 난 이겼어, 나 오늘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았으니까 이겼어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 내 모습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삶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는 그 모습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까 고민하지 않는 내 모습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 지금 예배를 섬기기 위해 저의 사랑하는 신학생 후배들이 있습니다. 2명 있는데 이 후배들을 보면서 저는 때때로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냐, 쟤네들은 왜 맨날 놀기만 한 것 같냐, 똑바로 안 사냐, 막 그런 정죄의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예. 근데 가끔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 저도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우리 신학생들이 조금 그런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신학을 하겠다고 나와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다고 나와왔는데 정말 저도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정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차지하는 자리의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정말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후배들이 다시금 자신의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지만 신학생들 후배들이 있고 제가 있지만 제가 조금 더 그들보다 뭐 많이 알겠죠. 얼마만큼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찐 개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완전한 날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상관없이 늘 나의 육체의 소욕을 생각하면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습관들을 죽여가며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구원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로서 나의 죄의 소욕을 죽임으로, 나의 죄를 죽여감으로, 나의 육체의 소욕을 죽여감으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리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죽음의 원리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 죽음의 원리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죽여가며 살아갈 때에 얻게 되는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를 죽일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가 너를 죽이는 그 자리에 내가 생명을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고 너를 내가 살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를 죽일 때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의 아버지께서 너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원리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며, 그리고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영광 받을 때가 왔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 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원리를, 다른 원리가 아니라 이 죽음의 원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얻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그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며 죄를 이기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 죽으심을 통해 영광을 얻으셨고,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죽음의 원리를 통하여 영광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죽여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기 힘쓰고,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죄로부터의 그 승리를 근거로 하여서 나의 죄의 찌꺼기, 나의 죄의 소욕과 매일매일 매 순간 치열하게 싸워서 꺾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 원리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그 영광을 얻고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바울이 참 값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도록 여러 형태의 일들을 주십니다. 각자의 꿈과 각자의 비전과 각자의 성향과 기질과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른다면은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하며 기도하며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찾았다면은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냄에 있어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너희에게도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너희를 죽임으로써, 나를 죽임으로써 이 영광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던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이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그 주님의 죽음의 원리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도라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그 죽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나를 죽여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 앞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복종하며 그 일을 감당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 죽음의 원리로 살아가며 매일매일 나의 죄와 치열하게 싸워가며 나의 육체의 소욕을 치열하게 죽여가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 가운데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이러한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자신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죽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 진정으로 필요한 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이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를 넓히기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를 넓히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그것이 잘 안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주님께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시간을, 내 삶을 내 멋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지켜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은 늘 연약하여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며 늘 후회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보잘것없고 죄악된 모습이 가득한 저희들을 그 죽으심의 원리를 통하여서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죽으심의 원리를 본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음의 원리를 통하여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작은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정말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것들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게 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